귀한 성도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현대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 보면 진리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시편 31편 5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51절에는 모든 계명은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재림 성도들 저로부터 모두가 진리 안에 확실히 서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많은 우리의 시험과 유혹과 미혹에 휩쓸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하나님께서 올바로 전달하시기 위해서 많은 그런 계획들을 세우시고 하셨지만 진리를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사단이 오류를 전하고 또 방해하기 때문에 진리를 올바로 전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이 땅에 오셔서도 받아들여야겠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올바로 전달되지 않고 곡해되고 또 그렇게 돼서 우리가 그 신앙의 흔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현대 진리라고 이렇게 정합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시대마다 점진적으로 진리가 전해지기 때문에 현대 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현대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 본문에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 말은 너희가 이미 진리를 알고 그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미 있는 새롭게 온 진리가 아니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유케 하신다는 말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5가지의 현대 진리를 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현대주의라는 첫째는 제7일 안식일입니다.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을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수자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이단시하고 한 공동을 받는 그런 교리 가운데 하나가 이 제7일 안식일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안식일이 정말 그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진리 가운데 가장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애로우신 창조주께서는 엿새 동안의 창조 후 쉬셨으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을 제정하셨다. 첫째는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을 제정하셨고요.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속의 상징이며 우리의 성화의 표징이며 우리의 충성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종교 교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구속의 기념일로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 회복을 재차 거기서 새롭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주었지만 그 노예 생활하면서 안식일에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구속을 통하여 그 안식일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기억해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기념일이요 구속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은 성화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화의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충성의 증거. 안식일을 창조주께서 정하신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할 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구원받아서 하늘에서 영원히 지킬 안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미리 그 영원한 그 안식을 맛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식은 유대인에게만 준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날에 쉬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히 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김자 집사님이 카톡에 올렸던 이상구 박사의 그 기독교 방송 그걸 좀 봤어요. 그걸 보면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82년부터 37년 동안 재림교회에서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강기도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 교회에 전하는 기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개신교회로 갔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불안이 돼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계명의 계명과 그 계명에 속한 안식일까지라도 자유롭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마음이 편했고 정말 해방된 자유함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식 문제는 정말 창조 때 하나님이 그걸 지키라고 제정해 주셨고 예수님도 지키셨고 저희도 지켰지만 끊임없이 이 안식 문제가 논문제가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안식 제7일 안식일을 정말 준수하는 그래서 계약하는 저 우리 모두가 지금 과거보다는 안식일 준수하는 개념이 생각이 많이 회의해지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시간 문제라든가 안식일에 금요일날 준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의 현대 진리인 제7일 안식일을 확실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원 멸절설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다른 건 다 생략하고요. 뱀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하면서 이 너희가 뱀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영원 멸절설, 영원 불멸설이 이제 시작된 걸 잘 알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논란되는 것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 완전히 죽는가? 아니면 몸만 죽고 영혼은 살아있는가? 지난 6월 11일 날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그 인간 사후 상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라고 하는 포럼이 열린 거 여러분 아시죠? 재림마을에 올라왔습니다. 그게 우리 그 한국 기독교 언론협회의 문병원 회장과 한국 기독교 언론법인의 이사장 되시는 강춘호 목사님이 재림교회 김대성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사후에 인간 상태가 어떤가에 대한 성경적인 그 바탕에서 그래서 포럼을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영원 멸절설을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근데 다른 교단에서는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몸은 죽어서 땅으로 가는데 혼은 영혼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소천한다. 소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다. 그래서 하늘에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결론을 내서 토론을 마친 후에 첫째, 성경은 영원 불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 재림교회 김재선 목사님 이걸 이제 발전해서 했지만은 그 개신교회 목사님께서
그 학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영혼의 본래적인 파괴 불가능으로 인해 영혼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존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인간의 가장 큰 선이라고 주장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인간의 미래에 대한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몸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이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불문의 존재가 없다고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영혼 불멸의 개념이 기독교 특유의 교리가 아니라고 결론 짓는다. 오히려 성경적 종말론에서 핵심적인 것은 몸의 부활 교리다. 이렇게 나중에 찾아보시면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 영혼 불멸에 대한 그런 교리가 그런 주장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사람에서 우리는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으면 모든 소멸되고 생기만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솔로몬은 죽을 때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전도서 12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성경은 신, 다시 말해 영, 신은 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루하오와 헬라어 푸노마, 그 어느 것도 육체를 떠나서 의식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지성적 실체라고 언급하지 않는다. 분리되게 존재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대신에 이 용어들은 호흡, 곧 개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생명의 기운, 동물들과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소인을 의미한다고 기초교리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 멸절설을 분명하게 믿고 또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현대 진리 가운데 성소제도입니다. 성소제도. 우리 재림교회만큼 이 성소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가는 교회도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경과 그 기구의 시경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성소는 정말 우리가 성소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속죄되고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과정을 다 설명합니다. 왜 중요한가? 지금의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가 주장하는 조사 심판, 다시 말하면 재림전 심판이 필요 없다고 지금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식 문제까지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대 진리인 이 성소제도.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성소제도에 대해서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주에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성소요 2300주의 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루리라고 한 이 구절의 말씀을 윌리엄 밀러나 당시에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분들은 이 성소, 지상 성소를 그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이때에 연대로 따지면 1844년 10월 20일 그때 가을이니까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걸로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재림 신랑 다 겪었잖아요. 다시 한번 성경을 계속 연구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빛을 주셔가지고 그 1844년 연도로 말하면 10월 22일 그때가 지상 성소가 정결하고 예수님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마치시고 지성소의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외침을 해서 쇠천사의 기별을 힘차게 외쳤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2300주의 이 후에 있을 성소의 정결,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는 우리 지상의 성소에 있을 때 대속제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기간은 성도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낸 조사 심판. 조사가 없으면 판결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부 주장하는 분들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이 다 완성됐는데 왜 조사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주장하잖아요. 이상무 박사님이 그걸 주장하고 그것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실한 것을 깨닫지 않으면 성소제도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이설이나 그런 데 혼란을 겪게 되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 지상 성소의 역할은 이제 끝났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 성소에 드려지던 그 제물이 되셔서 한 번에 속죄를 제물로 드리시고 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양들이 죽을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제사제도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다시 지성소에서 현재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큰 대제사장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이 확실한 성소제도의 개념, 그 기별을 확실히 알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누가 뭘 전해도 그것이 그런가 하고 내가 모르니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를 알려면 진짜를 먼저 아는 것처럼 성경의 분명히 성경의 현대진리 5가지를 이 시대에 꼭 필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이제 성소제도입니다. 네 번째, 쇠천사의 기별입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쇠천사의 기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하는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이겠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러니 우리 하느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나오라고 하는 부르심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지. 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그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 그래서 여기 표는 잘 아시는 대로 안식일과
또한 이 짐승이 만든 일요일 그 날짜의 표가 하나님의 표를 우리가 받을 것인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에 그런 안식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 시대에 현대 진리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큰 소리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실제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현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의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의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을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셨으니까 오시던 실제적으로 오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몰래 오시는 재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산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단 말이죠. 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하시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찢은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각인이 보는 가운데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11사람이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포함된 11명 가운데 공교롭게도 우리 재림교회에서 나가서 재림예수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안상홍 또 박명호 이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왜냐면 이런 분들은 이미 자기 재림예수로 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문선명 또 JMS 정명석 잘 들어보셨죠? 또 그 외에 여기 안상원 증인 또 누가 있는가 하면 일리아
복음선교회, 지금은 한농복구회로 이름을 바꿨죠. 박명호 씨. 그 다음에 천국복음전도회, 지난주 책자 이렇게 하나 목사님 주소지로 가는 구인혜 씨라고, 이분도 재림예수로 주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관 박태선, 이런 분들이 재림예수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좀 보았더니 중요한 것은 이 박태선 장로교에서 뻗어나간 사람들이 또 가서 재림예수와 구민이나 구인혜 씨와 또 다른 주장하는 분이 여기 누구냐면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대로 재림은 실제적이고 가신 본 그대로 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상홍 씨는 1947년 7월 재림교에 입교하여 그는 1948년 당시 30세에 12월 16일 인천 낙선에서 김석영 목사님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4년 진리를 깨달았다며 재림 시기를 주장하고 시기파 운동에 참여했다가 1962년 3월 17일 출교 당한 안상홍 씨는 3월 24일 23명의 재림교인과 함께 탈퇴하여 1964년 4월 28일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창설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1985년 2월 25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셋이 있는데 그 부인 셋이 또 거기서 또 갈라져 나가가지고 본부인하고 또 영적인 부인하고 현재 하늘 어머니라고 하는 장길자, 이분이 나가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가장 큰 세력이 바로 장길자 씨가 이끄는 그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하는 거기가 가장 큰 그 중에서 간판한 규모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박명호 씨 엘리야 선교원 제가 강원도 원주 장소에 그때 처음 시작할 때 거기 한번 제가 가봤어요. 어떤 곳인가 하고. 근데 여기에 연관이 다 이렇게 그런 재림 주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에서 탈퇴한 사람이 또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안상홍 씨는 기도할 때도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고, 침례도 안상홍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안식일 지키죠. 그리고 박명호 씨는 또 우리 재림교에서 나가서 일례 선교 복음 센터를 세웠는데 자기가 마지막 엘리야, 선제 엘리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예언의 신들을 다 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이런 앞으로 또 많은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때의 현대 진리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아서 이것들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현대 진리에 대한 사명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목사들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문서전도인, 성경교사, 그 외 현대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결코
경고를 받지 못한 도시들의 필요를 숙고하고 있는 재능이 많은 평신도를 부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의 현대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현대진리를 가서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대진리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귀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현대 진리는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에 영원 멸절설, 성소 제도, 쇠천사의 기별,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재림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대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또 실천하며 또 열심히 믿음 안에 살면서 또 현대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